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줄 만한 만큼 저 사람이 내게 뭔가 합당하게 행했으니까 우리는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전혀 받을 만한 가치나 그런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도론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도론. 이 도론이라는 헬라어를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썼는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표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물, 예물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불평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그러할 때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서 먼저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합니까? 화목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화목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물이나 화목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거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도론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 행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우리의 육신, 바디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신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인 선물을 받은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고 또 그 정체성에 의한 은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우리가 삶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 선물 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책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7절 말씀에서는 여러 세대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보여야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곧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사명이고 또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에 그것이 선물 준 이에 대한, 즉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쓰셔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꿔보면 살리셨다,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5절이나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라는 말로 써요. 살리신 것,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냥 사망이죠. 사망.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가까워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죽은 상태죠.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어있는 상태에 우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바꾸심에 있어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상태죠. 또 소외된 상태, 떨어져 있던 상태, 죽어있던 상태를 가깝게 된 상태로 바꾸시고 살아난 상태, 일으킴을 받은 상태로 바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그럼 전에 멀리 있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이전의 상태, 전에 멀리 있던 상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상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소외된 상태의 모습이 어떠한가?
11절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의 상태였습니다. 이전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금 그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에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부심이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할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은 대단한 정체성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할례의 문제거든요. 성만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즉 할례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적어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태가 나타났었어요. 그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상태가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인생들. 그리고 12절 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어져 있는 상태, 소외된 상태가 어떻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상태라고 12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어쩌면 심지어는 영적으로나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인생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도 상관이 없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살리실 수 있고 또 일으키실 수 있으며 가까워지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살리실 수 있고 가까워지게 하실 수 있는가? 오늘 14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는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가르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접속사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입니다. 샬롬.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전쟁이나 그런 긴박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전쟁이나 적대감의 부재, 이것이 샬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살리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즉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죽었던 인생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똑같이 이런 상태였어요. 외적으로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살림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의 세 번째는 원근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근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것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원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해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게 그 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피 능력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피 능력 자체에. 내가 남들보다 활발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나가서 전하고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렇게, 피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근의 모든 인생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불편함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평과 평안으로 한 몸, 교회 공동체이죠.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러한 은혜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받은 자가 보여야 될 사명과 책임이 뭔가. 오늘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살림을 받았다, 일으킴을 받았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보여야 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2장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 7절과 10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반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같은,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로 이야기했던 그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21절, 22절. 첫째,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사명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연결하여 되어가고 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해가는 거예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계속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21절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 한 사람 성도된 개개인들이 모인 무리 공동체,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져 가다라고 하는 그 시제도 현재입니다. 현재형. 개인이 성도로서 성전되기 위하여 하는 행위도 현재형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현재형입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것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도 연계되는데요. 그 피의 능력 중에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죠.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도라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책임이고 사명인 거죠. 값없이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책임은 온전한 책임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또 교회 공동체의 이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로 그런 책임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선물, 구원하심이죠. 살리심입니다. 가까이 하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또 어쩌면 동시에 우리의 책임은 이 살리심의 목적과 하나님께는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책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2장 말미에 쓰고 있는데요. 이 지어져 감의 핵심의 도구가 뭐냐? 핵심의 도구가 뭐죠? 성령 안에서입니다. 21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그렇고 22절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어쩌면 그 더 앞선 내용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리심을 받고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마지막으로 귀결시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든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몸된 지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화목과 화평과 세워져 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단어들만 생각해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불평,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성령의 표현입니까? 아니죠. 화목, 화평, 하나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또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